할렐루야. 4월 30일 화요일 묵상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악에서 떠난 자. 욥은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자칭 악에서 떠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욥을 악에서 떠난 자라고 칭하셨습니다. 누구에게? 사단에게. 사단은 하나님의 섭리를 해방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해방할 정도가 된다면 사단은 상당히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단,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사단을 창조하셨을까? 의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답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알게 되었습니다. 사단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원래 사단은 원래 천사였구나. 하나님의 아들들이었구나. 천사란 하늘에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창조주를 보니까 전지전능하게 보이죠. 조물주, 창조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신이라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신을 생각할 때 창조주다, 전지전능하다, 결국 여호와다. 여호와라는 뜻은 전지전능하신 신이라는 뜻입니다. 전지전능한 신이다. 하늘나라에 사니까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지하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사니까? 하늘나라에 사니까. 근데 하늘나라에 가면 그 신을 아버지라 부르게 됩니다. 이 땅에서는 전지전능한 신이다, 무소부지하다, 만군의 여호와다 하지만 막상 저곳에 가면 그 신의 이름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처럼 하늘에 살고 있는 천사들, 하나님 곁에 있는 천사들, 나중에 가보면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이 땅에 있으니까 우리가 하늘에 사는 사람을 천사라고 부르는데 막상 그곳에 가면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이 땅의 천하 만물들 다 자기 거라 생각합니다. 내 거다. 땅 문서, 집 문서 내 거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날이 다가오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직 나의 것으로 생각하고 욕심 부리면서 투기하고 오직 욕심으로 산 사람은 나중에 알게 됩니다. 내 것이 아니었구나. 자식도 내 것이 아니고 이 몸도 내 것이 아니었구나. 내 몸조차도 내 것이 아니었구나. 내 삶조차도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었구나. 그렇게 살면 아니 되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기 건데 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주인 아닙니까? 내 물건인데. 근데 나중에 그때가 되면, 그때가 언제?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는 날입니다. 죽는 날입니다. 육신이 죽는 날.
그때 되면 알게 됩니다. 아, 내 것이 아니었구나. 저 돈은, 저 재산은, 저 땅은, 저 집은 내 것이 아니었구나. 내 인생도 그리 살면 아니 되었구나.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확실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말이 없으십니다. 말을 못합니다. 그저 눈물만 흘릴 뿐입니다. 버들버들 긴장하고 두렵고 두려움이 엄습해옵니다. 왜? 엄청난 죄를 범했거든요. 그렇게 살아온 자체가 큰 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두려운 겁니다. 물질이 많은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부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부자들이 다 자기 물질이라고 욕심 부리면서 사는 줄 아세요? 그러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는 그러지 않을 것이다 하겠지만, 오히려 물질이 없고 가난한 자, 그런 자들이 더 욕심이 많습니다. 옛날하고 지금과 다릅니다. 그때가 되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숨을 거두기 전에, 젊음이 있을 때 이것을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욥은 환난 받기 전에 이것을 깨닫고 믿은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물질 축복을 받기 전부터 믿고 산 자였습니다.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는 것도 하나님이시다. 즉, 이 모든 물질은 하늘로부터 비롯되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기 때문에 내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될 수 없다. 동방에서 제일 큰 자가 될 수 없다. 내가 몸부림치며 먹고 사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작은 부자는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그 정도의 재산을 모을 수 있습니다. 웅덩, 샘 정도는 사람의 힘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샘 정도는. 그러나 댐은 사람의 힘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하늘에서 비가 와야 합니다. 샘 정도는, 조그마한 도랑 정도는 물을 옮겨서 자기가 만들 수는 있지만, 강이나 댐은요 절대 사람의 힘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자연의 힘이 필요합니다. 창조주의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처럼 큰 부자는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힘만을 가지고서는 절대 큰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늘에 축복이 있어야 합니다. 하늘에 운세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셔야 합니다. 욥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날마다 자식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린 겁니다. 생일 때마다 10명의 자녀들이 있었으니 1년에 10번은 제단을 드리는 겁니다. 오직 누굴 위해서? 그 자식들만을 위해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혹시나 마음으로 범죄하여 하나님을 버릴까 봐서, 교만해질까 봐서, 그러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옛날 어른들 절에 가서 정성 드리지 않습니까?
현재 문제도 풀어지고 다가오는 내일 미래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정성을 들이는 것입니다. 무당에게 점쟁이 만나서 점을 왜 봅니까? 못 되기 위해서? 화를 당하기 위해서? 아니요, 잘 되기 위해서입니다. 화를 빗겨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지금 일어나는 화를 어떻게 하면 빗겨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빗겨갈 수 있을까?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의 지인들이 아마 직언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만하십시오. 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말들이 다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부적을 쓰겠지요. 부적을 써서 이마에 붙이든가 벽에 붙이든가 할 것입니다. 욥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욥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환난 받기 전에 이미 통과됐습니다. 환난 받기 전에 이미 면역성이 뛰어난 자입니다. 사단이 아무리 바이러스를 뿌려도 절대 감염되지 않는 자였습니다. 물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이겨내는 자였습니다. 죽을 병에 걸리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망권에 가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통과했습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악의 뜻서 떠난 자라였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해방하고 싶지요. 자기 자신 앞에서 하나님이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니 사단이 화가 나는 겁니다. 사단은 악에서 떠난 자가 아니라 악에서 거하고 있는 자입니다. 악에서 거하고 있는 자에게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면 그 자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님들은 알 겁니다. 그리고 회사 사람, 회사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도 알 것이고, 누군가 한 사람을 칭찬하면 에이 이거 안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칭찬을 딱 하면 에이 그게 안 그렇습니다. 에이 일 한번 해보세요. 이래 하면 그러지 않아요. 대부분 그 말이 튀어나옵니다. 왜? 자기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처럼 청량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청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모두 다 제삼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모두 다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그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기 마음으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죽여버리지 않습니다. 사단이 그랬습니다. 죽여버리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죽여버리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끝내버리고 싶었습니다. 자존심 상하거든요. 사단은 물질에 눈이 멀었습니다. 물질에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 그것도 축복이기 때문에 거기에 눈이 멀었습니다. 우리가 검은 보화가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그게 눈이 멀어버리잖아요. 돈 하나님이 창조한 겁니다. 이 모든 아름다운 세상,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그게 눈이 멀어버리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이 먼 것이 아니라 눈이 밝아져 버리는 거죠. 가치를 알아버리는 거죠. 가치를 알았을 때 더 귀하게 여겨야 되는,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졌다면 가치를 알고 더 존중하고 더 아낄 줄 알아야 되는데 욕심이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악을 행해버리는 겁니다. 눈이 밝아질수록 선을 행해야 하는데 그래서 사단이 예수님을 그렇게 시험하는 겁니다. 자기가 그게 넘어갔거든. 자기 마음. 왜? 내 마음이 이러면 상대도 그러하기 때문에, 계명성도 그러하면 임마누엘도 그럴 줄 알았습니다. 사단이 자기가 그러하니까 예수님도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시험을 했습니다. 세 가지 시험 무엇인지 아시죠? 내일 묵상 말씀 듣기 전까지 세 가지 시험이 무엇인지 꼭 읽어보시고 자세히 읽어보시고 내일 묵상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욥은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시험을 받아서 환난을 통과해서 악에서 떠난 자 칭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악에서 떠난 자, 악을 멀리하고 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요. 이 말씀을 들은 사단이 또 고개를 숙여야 되는데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악에서 떠난 자가 아닙니다. 악을 내리면 악한 자가 될 것입니다. 주를 대적할 것입니다. 욕할 것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빗나갔습니다. 검처나 환난과 핍박이 몰아쳐도 욥은 악한 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삶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슬픔에 눈물을 흘리며 찬양을 드렸습니다.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뜻이 있을 것이야. 하나님이 반드시 보살피실 것이다.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자였습니다. 성경에 왜 기록했습니까? 인류가 본받으라고, 그리고 이 시대 살아가는 우리들 본받으라고 말씀을 새기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기는 하루가 되고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